기도하는 밤, 이 금요일 밤,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척이나 기대되는 밤입니다. 청년부는 밖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고 우리 장년들은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청년들을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시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정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약속 시간을 정할 때 그 약속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인과 친구 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약속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참여하는 자가 나와 친구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약속 시간을 상정하고 세울 때 친구와 나 사이에 통화와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 시간을 아는 사람은 친구와 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통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친구와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친구와 나 외에는 이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혹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태어남에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라는 것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까지 알고 있습니까? 끝이 있으나 그 다음에 있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커다란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끝이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과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에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든든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후에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치 시편을 보는 것처럼 노래처럼 대꾸를 이루는 구절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꾸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때와 심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는 농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농부들은 누구나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거둬야 되는 것을요.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을까요? 매년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경험보다, 심을 때를 알고 있는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에게 이 익숙한 경험을 선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하늘의 일을 통해서 심고 거둘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겸손히 행해야 함을 이 2절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심을 때와 거둘 때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에 보시면 또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일 때와 헐 때는 파괴와 전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큰 전쟁을 통해, 또한 그거 외에도 수많은 내전과 잦은 다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전쟁과 파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휴전된 국가로서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자기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본인들의 지역을 넓히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기에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그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때에, 헐 때에, 또한 죽일 때에, 치료하실 때에, 세울 때에 그 때가 있음을, 전쟁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 전쟁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 웃는다라는 것, 또한 슬퍼한다라는 것, 춤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감정을 주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슬퍼할 때에는,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뻐할 때에는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슬퍼할 때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할 때에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거나 울고 싶은 상황 가운데 그 울음을 참으며 괜찮은 척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부모로서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안쓰럽고 아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괜찮은 척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울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솔직한 감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정이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아는 척, 아닌 척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서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 무엇인가 사람을 핍박하거나 율법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사람을 힐난하는 도구로서의 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을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세울 때 유대인들은 이 돌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표현은 사랑을 할 때 이 돌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의례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 중 문맥상 맞는 표현은 무엇인지, 그것은 두 번째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던진다라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랑이 소비하는 것, 마치 감정으로만 치부되는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해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 너희도 사랑할 때에 마땅히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해 달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비단 우리의 가족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내가 정말로 품기 어려운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시부모님은 아니겠죠.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너희가 안아줄 사람을 안아줄 때, 사랑할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응당 마땅히 주변에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은 품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찾는 것은 좋은 것, 잃어버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찾는 것과 잃는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찾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잃을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그토록 원했고 나의 필요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더욱더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놓기를 원하시는 것,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찾게 허락해 주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나오는 꿰맬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죠.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옷을 찢을 때 왜 찢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옷을 찢을까요? 슬퍼하며 애도할 때, 큰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지요. 즉 애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찢을 때가 있는데 그 옷을 꿰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도할 때가 있으면 그 애도함을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슬퍼할 때 슬퍼하지만 그 슬퍼하는 것이 나의 일상생활까지 침범하여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안 좋은 길로 가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애도할 때가 있고 이 애도할 때를 멈출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 우리가 잠잠히 있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옆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어줍지 않게 가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무엇인가 코치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슬퍼하고 애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잠잠하게 그 옆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피 묻은 못자국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 가운데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옆을 찾아가셔서 잠잠하게 그 위치를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2절에서 8절까지 이 모든 장수 가운데, 절수 가운데 이제 종국을 맞이하는 표현이 사랑할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미워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할 때는 단순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미워할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동참해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 또한 미워할 때가 명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총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즉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 첫 번째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삶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말씀 중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 모든 푸르름들을 보며 우리는 흐뭇함을 느낍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초록초록해지는 풀들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가을이 되면 선선한 바람을 통해 또한 논밭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겨울은 또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이지만 그 가운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신묘막측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봄이 봄답고 여름이 여름답고 가을이 가을답고 또한 겨울이 겨울다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나타납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삶은 아름다운 삶,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봄이 봄 될 때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낭망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경외하며 본받기를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은 12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요. 하지만 그 무한한 가능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때를 알고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또한 내가 눈 감을 때를 알고 내가 눈 떠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분명한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한계를 인정함으로 겸손함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 네 번째 삶은 바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일회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일회적인 선을 행하며 베푸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삶을 통해, 이례적인 그 선을 행함을 통해 나의 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포국 가운데 발생한 이재민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 지속 가능한 선한 일을 하며, 즉 선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1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불평, 언제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00일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족.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고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족. 이 모든 불만족들 가운데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족한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걸맞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알맞은 선물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비교하는 삶을 강조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으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불멸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길 원하시고 겸손하길 원하시며 또한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시고 만족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녹아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빠른 시간 안에 배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앞서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려 주실 것이고, 내가 뒤처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낭망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간절히 제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아시지요. 나의 상황을 아시지요.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